7월 4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7월 4일 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삭줍기 마당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지역사회 이웃에 나눔의 기쁨을 전하고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할 줄 아는 지도자와 정부가 세워지게 하사 북한의 모든 사람이 삶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동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초동부 모두가 말씀을 배우고
복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일정을 붙잡아 주사 여름 성경학교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러시아군에 함락된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에서 피신하지 못한 많은 주민이 기근에 시달린 나머지 덫을 설치하고 비위생적인 야생 비둘기를 포획하여 잡아먹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마리우폴 주민을 위해 먹을 양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구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제 광고 드렸지요. 특별 기도 기간을 9월 말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도 부탁합니다. 지난주부터 유아부를 시작으로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예수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수고하는 분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신분의 구원에서 수준의 구원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강론해 드릴 때 백문일답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백문,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답, 답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그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서열이 문답 일체 1문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초점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모든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둘러 설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곧바로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1절 보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신분의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면서 수준의 구원에 이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로 삼은 3명의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델은 언제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기억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 3사람을 예로 들면 아주 복음 전하기가 용이하다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세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 더 분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 3장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 3절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얻으셔야 하는 분이신 그런 이유는, 모세는 그냥 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집을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집을 지은 자가 없다면 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정교함, 질서 정연함, 이 세상의 산천수목의 그 아름다움, 모두 다 집을 지으신 분,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 7절부터는 예수님으로부터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분명히 신분의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그런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수준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가나안의 영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 9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즉 신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 일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권, 어느 왕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노예 2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는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합니다. 어느 정권, 어느 왕이 자기 나라의 유익이 되는 노예 200만 명을 고향으로 풀어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완악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의 이 고집스러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완악합니다. 완악하다는 것은 강팍하다는 뜻인데, 강팍하다는 뜻은 뭐냐?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이겁니다. 이걸 완고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준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자기를 깊이 생각합니다. 신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수준의 구원도 역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지만 수준의 구원은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우리 스스로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수준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바라보시는 결단이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분의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는 이 수준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즉 가나안의 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9절, 10절,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어디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신분의 구원을 받고서도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즉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통한 수준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경험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와도 안식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권면합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삼가 조심해야 한다.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오늘 본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저는요, 목회하면서요, 분명히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시면서 봉사에도 참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신분의 구원을 받고 수준의 구원을 받으신 분을 보면 정말 수준이 있습니다. 신앙에 수준이 있어요. 어제 오후 한 3시 반경이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의 어느 장로님이 연세가 올해로 딱 8순이 되신 어르신인데, 제가 보고 싶다고 어제 그 더운 날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같이 먼 길을 오셨기에 차를 한 잔 대접해드리고 대화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 어르신이 무슨 일을 하고 사셨는가 하니까 70 정년에 교회에서 은퇴를 하시고 치앙마이 선교 사역을 하고 얼마 전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장로님으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은퇴식 하는 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7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 그 장로님은 그렇게 재력이 있는 분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써드리냐면 그분의 인생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 몸으로라도 내 인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래서 선교지로 갔답니다. 다른 사람이 꺼려하는 돼지 우리 막사에 들어가서 청소해 주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인생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글을 쫙 글로 써놨다가 책으로 내셨는데 그 책을 선물해 주고 싶다고 어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야, 정말 수준이 있다. 정말 수준이 있다. 그런 인생이 시편 23편 4절과 같은 인생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다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천성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성격이기 때문입니까? 성격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성격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수준, 신앙의 수준이 있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하시나요? 왜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수준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수준의 구원을 받으면 이 세상의 우겨쌈, 이 세상 살면서 답답함, 박해, 거꾸러뜨림을 받게 되어도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수준의 구원이 보배가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단순히 신분의 구원만 받은 사람인지 수준의 구원에 올라가고 계시는 분이신지 여러분의 눈에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하십니다.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할까요? 어떤 성경학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로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는 해석도 맞는 해석인 이유는 주일날이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르고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분도 신분의 구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되셨나 보다, 신분의 구원은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밭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수준의 구원에 이른 증거가 없다면 가라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을 숨기지 않습니다. 12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는 몰라요. 누가 정말 신분의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 그러나 있습니다. 누가 신분의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알 수 있는 지표는 있다 이겁니다. 바로 시편 23편 4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과 같은 모습,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넘어진 것 같은데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았으면 수준의 구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3, 14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완고하게 되지 마셔야 됩니다. 끝까지 진리를 견고히 잡고 있으면서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준의 구원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수준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완고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15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 수준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증거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 글귀를 스티커로 좀 제작하고 싶은데 혹시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서 후원하시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우리 교역자실에 문의해 주시면 이걸 스티커로 좀 제작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배포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제 탓입니다. 이 고백이 행복한 고백이 되는 교회, 수준의 구원을 받은 교회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백성, 즉 신분의 구원은 받았지만 마음이 강팍한 백성은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신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는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로 19절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됩니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뭐 하셨느냐?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신분의 구원은 받았지만 수준의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노하심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둘째,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분의 구원을 받아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수준의 구원을 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가슴에. 자유가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신분의 구원을 받았지만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회초리를 경험합니다. 둘째,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진짜 무서운 것은 수준의 구원에 이르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어. 수준의 구원의 모습이 없는데도 자기는 돈도 잘 벌어, 자식들도 다 잘 돼, 수준이 없는데도 뭐 막힐 것도 별로 없어. 여러분,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수준의 구원을 받은 사람, 즉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채찍을 들지만 신분의 구원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찍도 안 듭니다. 신분의 구원조차 의심되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분의 구원을 받으신 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준의 구원을 받으신 분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실 것을 믿기에 여전히 찬송하게 됩니다. 우겨싸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준의 구원으로 인한 영적 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신분의 구원이 수준의 구원으로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끝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분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문일답,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 모임이 되게 하시고 주일학교 모든 성경학교 수련회가 안전하게 예수 오직 예수가 가슴 깊이 중심에 자리 잡는 기회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하고 있는 이때에 지구의 온난화를, 지구를 잘 관리하지 못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통행하여 주시는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